평안하십니까? 6월 26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예레미야서가 21장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모두 둘러쌌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제서야 선지자들이, 특별히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 이제 몸소 겪게 된 겁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바벨론의 칼, 그것에 이제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의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좀 모면했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모면했듯이 말이죠. 예레미야도 좀 하나님께 중재에 나서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좀 때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토록 준비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찾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거의 침공하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어에 보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있거든 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울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쩌면 아마도 막연하나마 아니면 말고 하는 아니란 믿음입니다.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혹시,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확실한 거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확신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라고 확신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다시 되찾는 것인데 말이죠. 여기 혹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아들이 거품을 몰고 아픈 아들을 끌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아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이거 할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좀 할 수 있으면 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 것 같은데 좀 나를 좀 비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시드기야의 바람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염병에 넘어질 것이다. 칼과 기근에 넘어지는 것도 모자라 전염병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출애굽 때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강한 팔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대명사로 쓰여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3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계속 신명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인도, 구원, 그 확신의 단어를 강한 손과 편팔, 강한 팔, 큰 손, 두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 분노, 대노 너희를 친히 칠 것이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든 손으로 든 팔로 너희들을 강하게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간청, 때늦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토록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을 시간 낭비해 버렸구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때늦은 후회로 하나님께 간청을 해보지만 이미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드셨습니다. 안타까움의 현실이 지금 저희들 말씀 속에 예레미야서 21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드신 손은, 강한 팔은 그들을 바벨론 시키실 것입니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재앙으로 벌 내리시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강한 팔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하실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채찍으로 내모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광야로 내모셔서 다시 한 번 더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때늦은 후회는, 때늦은 간청은 다시 한 번 더 힘든 광야의 길을 또다시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규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든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힘든 광야의 길로 내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